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아시죠?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한 제자가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고 한 사람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 동행하는데요.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3년 반 동안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사람이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뭘 열어주셔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여기 open their 뭐예요? minds. 여러분, 이 마음은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에 원함,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죠? 자유, 의지가 있어요. 그 선택은 하나님도 터치하지 않으셔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유, 의지예요. 그 선택은 오직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인도되어졌어요.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은 영원 전에 여러분을 보시고 뭐 하셨어요?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뭘 따라요?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모든 걸 아시거든요. 우리 마음의 중심,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진실함을, 중심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을 찾는 족속, 여호와를 구하는 족속을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완전한 눈으로, 그 일곱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찾으셔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보이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주님 어디 계셔요?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시고 온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십니다. 주님은 아직 안 오셨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도 열어주시고요. 여기는 뭣도 열어주셨어요? Opened the 뭐죠? Scriptures. Scripture가 뭐예요? 성경. 그죠? 마음도 열어주시고 뭣도 열어주셨어요? 성경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 들으러 오실 때 또 오셔갖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성경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귀도 열어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죠? 그 사람에게 나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하늘의 만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죠. 그죠? 네, 광야에 광야는 농사를 못 지어요. 아시죠? 이스라엘 이 40년 동안 거했던 광야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도 않고 땅이 척박하니까 농사를 못 지어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요, 같이 해볼까요?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만나를 피같이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시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보실까요? 권세 있는 자의 떡, 권세 있는 자의 떡.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죠? 네. 하늘 문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그걸 피같이 내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 얻는 양식 무엇을 먹었죠?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하늘의 신령하고 참된 양식인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성경에 나옵니다.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물도 드시고 뭐 건강 음료도 드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 육신으로 먹고 있는 육신의 양식은 우리 조상들이 먹고 죽은 떡이에요. 맞습니까? 잠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양식은 우리를 영생하게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떡과 음료예요. 그것이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거를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뭐 밀떡을 사제가 이렇게 강복하면 살과 피가 된다는데 다 거짓입니다. 그죠? 예. 예수님을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삶으로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믿는 자마다, 그 말은 먹는 자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말라 그랬죠. 뭘 먹지 말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지금은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은 먹지 않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는, 이 은혜 시대는요, 생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명과가 누구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내 양식으로 음료로 먹는, 그게 믿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전해지는 말씀도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일일이 사실 찾아야 돼요. 근데 전해야 될 말씀은 많고, 그죠? 그래서 제가 띄워드립니다만은 이 말씀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남은 것은 뭐가 남아야 돼요? 같이 볼까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나 열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갔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는데 강가에 여인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오직 루디아라는 한 여인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오직 누구만요? 루디아라는 여인만 마음을 열어주셨다니까요. 루디아에게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성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주 믿는 여자가 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 두아디에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뭘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뭘 열었죠? 마음을 열어. 누구의 마음이요? Open her heart.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적과 막 기적을 본다 그래가지고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래 하셨지만 그 이적과 기적을 본다 그래서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보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사탄막이 약한 영들도 이적, 기적, 표적 일으켜 안 일으켜요? 일으켜요. 일으킨다니까요. 그 예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 기적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질 봤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백성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이 딱 되면 자기들의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도 보셔요. 그죠? 나중에 이제 그 이적과 기적을 다 보고 광야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 탐지하고, 그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누구만 순종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자 그래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죠? 이적과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그 형편 속에 낙담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려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그다음 무슨 눈이죠? 보는 눈과, 누구에게요?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40년이 다 지나고요.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뒤입니다. 너희에게, 그죠? 그러니까 10가지 이적을 보고 자기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걸 보고도 어떤 어려운 형편이 딱 일어나니까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고요,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도요, 듣고도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참 신기하네요. 참 신기한데 나는 관심이 없는데요. 네. 좀 지나면 그 사람 그 말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습니다. 안 남아있습니다. 그죠?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요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끼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기회일까요? 육신의 기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구하셔야 돼요. 그죠? 듣는 귀, 보는 눈,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요?
깨닫는 마음을 뭐하라고요? 주시라고. 계속. 그죠? 그래서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같이 해볼까요? 날로 새롭도다. 왜 새로워질까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계속 어두워집니다. 눈물도 나고, 그죠? 이제 잘 보이지도 않고 돋보기를 껴야 되고, 그렇죠? 조금만 책 보면 눈이 피곤해지고요. 저도 이제 집에 성경 보면서요, 이제 손수건을 2개나 집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손수건을. 하나는 눈 닦는 종용. 왜 그래요? 눈이 자꾸 아프고 막 눈물 나고 그러니까요. 이제 자주 닦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제가 8남매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님이 안경 쓰셨는데요. 계속 손수건으로 눈을 닦는 모습. 안 좋아지니까. 우리의 육신은 계속 어두워지고 낡아지더라도 뭐는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 밝아져야 돼요. 그죠?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주님 건너편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복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거 있습니까?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뭐 내가 가진 권세, 재물, 지식, 명예,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가장 먼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볼까요? 생명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다음이 뭐냐면, 같이 볼까요? 호흡.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재물 있고 권세 있고 아무리 명예 있어도 생명 없으면 끝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는 호흡합니다. 뭐 한다고요? 호흡해요. 모든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식물 호흡해야 안 해요? 합니다. 동물 호흡해야 안 해요? 해요. 벌레들은요? 해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세포들이 호흡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세포들도 뭐 한다고요? 호흡한다니까요. 뭐래요? 호흡. 여러분, 입 막고요. 1분 동안만 숨 참아 보세요. 3분 넘어가면 질식할 사람 많고요. 5분 넘어가면 대부분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셔야 돼요? 호흡. 그 다음이 뭐냐면 같이 볼까요? 만물. 이걸 주시는 자이시네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진리잖아요.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뭐예요? 자랑하느냐. 여러분의 능력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전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목숨을 드릴지라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누구한테요?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셔야 돼요. 뭣도 주셔야 된다고요?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우리는 뭐라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마음, 드릴 수 있는 형편,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주지 않으면 못 줍니다. 그죠? 예. 예. 여러분 부자라 그래가지고요 막 사람들과 가족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콩 한 쪽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무슨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하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다윗이 낙담한 게 아닙니다. 네 아들 때 짓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 죽고 나서 성전 지을 때 쓰라고.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무슨 힘이요? 무슨 힘이요? 드릴 힘. 이 드릴 힘 누가 주셨어요? 재물도 주님이 주시고 드릴 힘도 주시고 여러분 살아 있으니까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넘어가서요. 가장 이제 정말 봐야 될 게 뭐냐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여기 뭘 봐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냐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맞습니까? 예.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건축가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예술가셔요. 맞아요? 우리가 살 천국의 건물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네. 완전한 것이 영원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 눈을 밝혀서 뭐 해야 돼요? 봐야 된다니까. 이 세상에서 보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소유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시면 19절 311페이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뭐예요? 크심. 한마디로 능력의 크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같이 볼까요? 성령의 능력. 이 최고의 힘이 뭐냐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막이 약한 영들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자기의 기질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죠? 다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구원받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연단 받고 낮춤을 받고 이러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요. 어느 날 분별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좋아했던 것인데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힘, 이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그죠? 이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거를 마음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높아요, 안 높아요? 높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나 바다 위나 바다 아래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겁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욕할 때 그 거룩한 이름을 쓰잖아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창조해 주신 존귀한 이름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 이름에, 이 세상에서 무릎을 꿇고 그 이름에 입맞추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오는 세상, The world to come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죠. 자, 7년 환란이 끝나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지상 재림하죠. 이 땅에서 천년 왕국, 이것도 오는 세상의 하나입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보통 말하는 천국, 이것도 오는 세상 맞죠? 지금 이 오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하죠. 그렇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떠날 때가 됐어요. 같이 보시죠.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 떠나셔야 돼요. 마음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잠시 후에 이사 간다면 이제 그곳에 마음이 옮겨지죠. 그렇죠? 우리 언제,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오늘이라도. 그럼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우린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두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같이 볼까요?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22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해볼까요? 만물 위에 교회. 지금은 교회는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가 나중에는 정권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정권.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주님은 초림하실 때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권세를 가진 영원한 통치자로 다시 오셔요. 맞습니까? 예.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들림을 받으면 천년 왕국과 영원한 나라에서 정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뒤바뀝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같이 해볼까요? 마음 눈을 밝혀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주시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 눈을 밝혀서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오직 마음의 눈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뭐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눈이 뭐해져요? 밝아진다니까요. 어느 날 밝아져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 몸이 내 몸에서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는 마음이 주어져요. 그리고 전도서 7장 1절처럼 같이 볼까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좋아요, 나빠요? 더 좋죠. 죽는 날이 더 낫고, 그죠?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의인은 같이 볼까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는 날 어디 가는 날이에요? 천국 가는 날이고, 죽는 날 주님 보는 날이고, 죽는 날 이 세상 고난 끝나는 날입니다. 죽는 날 영원한 영생 복락이 시작되는 그날 그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